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것, 뉘우침.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했던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지금도 설교가 가장 힘들지만 설교하면서 가장 행복해요. 근데 이민 목회 때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 모든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저희 교회가, 제가 이민 목회했던 교회가 교회 학교까지 해서 학생들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12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교역자를 많이 둘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저 혼자, 그리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 한 분, 상담하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들께 설교를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를 다 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느냐?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도 월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혼자 설교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5번 제가 설교,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제가 설교, 금요일 날 저녁 예배 제가 설교, 목요일 날 성경 공부반 제가 설교, 토요일 날 청년 성경 공부반 제가 설교, 주일 날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3번 설교.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설교한 거예요? 12번 했어요.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6번밖에 안 해요. 반으로 완전히 줄었어요. 제가 설교에 집중한다라는 이유로 늘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2번 설교해야 되니까, 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에 집중한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그냥 영어로 라이드라 그러는데 그거 아내가 다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있죠? 그 웬만한 거는 아내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설교에 집중하라고 아내가 다 도와주는 거죠.
아내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저에게 합당한, 타당한 이유를 대고 아이들 학교에다 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라는 라이드를 부탁하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집 앞에, 제가 예배하러 교회 나갈 때에 집 앞에 문 앞에다가 봉투를 놔놔요. 좀 가다가 좀 버리라고. 그러면은요, 제가 꼭 어깃장을 놓습니다. 싫어, 못해. 나 설교 준비해야 돼. 나 빨리 교회 가야 돼. 시간 없어. 이렇게 말해서 아내의 속을 다 긁어놔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부탁한 건데 들어주면 안 됩니까?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저도 마음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새벽 예배 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제가 들고 나가서 버려주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가 마친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할 거면 그냥 할 것이지, 알아서 하고 그냥 할 것이지, 꼭 사람 마음 다 긁어놓고 저렇게 하니. 여러분,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뭐냐, 해놓고 욕먹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저와 같은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면전에서는 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린 예의 바른 아들은 첫째 아들 같아요. 그 면전에다 대고 아버지에게 실소이다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낫다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첫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첫 번째로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똑같은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를 대림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가 종료주일이에요. 그 종료주일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가셨거든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환전소,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벌이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어요. 네가 지금 무슨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허락한, 교회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그 상을 네가 왜 둘러엎느냐, 그들을 왜 쫓아내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너 무슨 권위로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물으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 먼저 대답해봐. 침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침례를 준 거야?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하려다가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하면서 무엇을 전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침례 요한을 왜 못 믿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은 뭐예요? 왜 나를 안 믿느냐라는, 내 권위를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물음입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의 그 권위가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문매를 때릴 테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 안 될 때는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 알면서도 다 모른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럼 나도 직접적으로는 너희에게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 안 하겠어. 그런데 비유로 말해줄게 하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하고 안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정답이 나오죠. 답정너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에 속해요? 둘째 아들에 속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요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짓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 안 짓고도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짓는 그 구분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첫째 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들, 세리, 창녀처럼 죄짓고 세상에서 막 사는 죄인들이 아니니까 둘째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들을.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상에서 늘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양과 염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의 강도 또 다른 한쪽의 강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편을 들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라 성경 읽어보세요. 한편 한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늘 오른쪽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한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똑같이 죄 지었으니까 이게 달린 거 아니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를 한번 살려봐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분은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어서 우리처럼 보응받는 게 아니잖아, 죄값 받는 게 아니잖아,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의 강도입니까? 우린 강도가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짓는 구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양편에 달려있는 강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강도와 그 자리에 똑같이 달려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간 강도와의 차이점, 구분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30절에 그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그 전에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전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뭘까요? 한 명은 뉘우치지 않았고 한 명은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뉘우침이에요. 두 아들이 나눠지게 된 지점이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뉘우침에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뉘우칠 일을 안 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시편 14편의 기록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안 지을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후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은 히브리 언어로 체아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요, 탄식하다라는 의미예요. 탄식하다라는 건 뭐냐? 아프셨다라는 얘기예요. 아프셨다. 근데 그걸 한글에서 좀 단어를 좀 찾다 보니까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아니요, 탄식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식이 죄 지으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팠다. 이게 체아카예요. 탄식했다. 그러면서 노아를 세우시고 홍수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악한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선설, 아니요, 성경에서는 성악설이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살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갈릴리의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살 되던 해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이제 등단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첫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뉘우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자마자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그 기다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뉘우침에 대한 설교였단 말입니다. 뉘우침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잘 기다렸는지 잘못 기다렸는지에 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난장판이었던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따집니다. 그들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겁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지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정지 신호를 그들은 무시하고 더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러느냐? 더욱 완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뉘우칠 줄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평소에 죄인이라고 평가했던 세리와 창녀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 뒤에 나와 사는 기도를 들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먼저 길거리 내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활에 11조를 드립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 없죠? 그 기도를 듣고 들어오셨는데 성전도 저 끄트머리에서 세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지점이 뭡니까? 뉘우침이에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성전에 사고 있는 짓거리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저들도 지금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신 거예요. 겉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이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척척척 대답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반면에 겉보기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어요. 죄 짓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창녀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칩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일본의 신주쿠에 순복음 동경교회가 세워진 게 이영훈 목사님이 가셔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신주쿠에 동경순복음교회를 세우실 때에 모든 좌석에다가 뭐를 놨느냐면요, 크리넥스 티슈를 놨어요. 새벽 예배 때 누가 나오느냐면요, 밤에 일하는 여성분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고 가니까, 성전이 눈물바다니까.
그들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직업전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뉘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뉘우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도 그 좋은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셔요. 이해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죄값을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뉘우침, 회개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나눠지게 된 것은 뉘우침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세리든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에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 양쪽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죄를 짓고 옆쪽에 달렸지만 회개로 인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정지 신호를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죄의 길을 가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정지 신호 보낸 것이 뭐냐?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지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지 신호 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셨을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천둥번개 쳐서 잡아가셨을 거예요.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지 신호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멈춰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정지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듣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는가, 아니면은 가던 길 계속 가기 위해서 핑계대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더 완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완악해진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침례는 무슨 침례냐? 회개의 침례였어요. 그래서 의의 도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 성전에 오셔서 정지신호 사인을 보여주신 게 성전 청소고 상을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으니까 결국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요, 연이어서 드는 비유가 포도원의
극한 청지기 비유를 드셔요. 그들은 주인이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에 기다려야 될 분은 아주 선명해요.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과거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될 대상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기다릴 건가? 여러분, 무엇을 하며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가 뉘우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에서 이 세속의 거대한 죄의 물결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가 묻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지 신호가 있을 때에 회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뉘우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주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성전 끝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뜻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뉘우침으로 천국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요 지금까지 평생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은요 기다림의 대가인 것 같아요. 막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기다리셨던 예수님 앞에 나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잘 기다리겠습니다. 뉘우치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이때껏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나도 잘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으셨던 그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혹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다림을 잘 알지 못하고 첫째 아들처럼 죄 짓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이해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버거워서 아니요 하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백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첫째 아들처럼 예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늘 결단하고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다짐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뉘우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잘 기다림으로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 만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때 떡을 먼저 받게 될 텐데,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텐데 포도주를 받을 때 기도하시고 드시면
이 떡이나 이 포도주가 그냥 떡이나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라는 말이 있죠. 화인 맞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지 처음에 죄를 지면은요 가슴이 떨려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그 골든 타임을 놓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개 안 해도 지나가고 나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조금 무뎌져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화인 맞는 거예요. 뉘우치지 못할 때 왜 종교 지도자들이 뉘우치지 못했을까? 화인 맞아서 그래요. 굳어져서 그래요. 굳어진 마음을 다시 회개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 나와서 뉘우쳐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소도둑질 못합니다. 그런데 바늘도둑질 하는 게 안 들키니까 점점 큰 거 하다가 화인 맞아서 죄가 아닌 줄 알고 큰 거 훔쳐도 괜찮겠지 하고 소도둑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것은 산상수훈이 처음입니다. 침례 받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건 간단한 설교였었고, 공식적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 팔복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뉘우침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또 나갈 겁니다. 세상에는 천지가 죄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뉘우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었던 죄 조금씩 안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로 간절히 기도합니다.